우리 2022년 저희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리면서 우리 올 첫 예배 시작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있으십니까? 2022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2022년에 하나님을 처음 아신 분들도 제가 몇 분 알고 있는데 나중에 이게 2022년이 얼마나 감사한 해인지 해가 가면 갈수록 여러분이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 진짜 좋으신 분이거든요. 진짜. 성경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대요. 그 말은 매일매일 새로운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경험해서 좀 좋으면 이 정도 좋은 분이구나 하고 말 텐데 그 레벨이 아니라는 거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감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매일매일 새로울 만큼 좋은 분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좋은 분을 더욱더 알아가고 좋은 분과 더욱더 관계를 맺고 나중에 천국 가면 그분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죄 없이. 저는 제 마음에 감당할 수 있을까 싶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외모가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저 되게 감수성이 예민하고 마음도 여리고 감정적으로 뭘 느끼는 것을 되게 많이 좋아하고 그런 감정으로 영화 만들고 예술하다가 이 자리에 온 사람 아닙니까? 가끔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제가 막 그 충만함을 느낄 때 그 감정이 너무 커서 천국에서 이런 것만 있으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감정이 메마르신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이 그러십니까? 그런 분이시더라도 아마 하나님을 느꼈을 때 하나님과의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 주셨을 때 감정 아마 감당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감정 되게 군인이셨으니까 평생 군인 사셨으니까 그런 분이셨는데 하나님 만난 다음에 감정이 가끔 올라오고 눈물이 날 때 너무 괴로워서 아무도 모르는 다른 교회에 갔대요. 다른 교회 갔더니 거기서도 계속 울어가지고 그 교회는 또 다시 못 가는 교회가 되고 그렇게 다 변하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만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것을 이번 주부터 시작할 겁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언약 시리즈를 했고 이번 주부터는 성도 시리즈를 할 겁니다. 우리가 다 주를 믿는 성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성도가 어떻게 사는 건지, 성도는 뭔지, 성도 우리의 선배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선입견들이 많이 있어요. 인카운트 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선입견 중에 한 가지가 종교에 대한 선입견입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이유로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는 종교적인 직감이라는 게 있대요. 일단 빌어야 될 것 같아. 일단 간절해야 될 것 같아. 이건 어느 종교나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의 직감에 따르면 그분은 저 위에 계시고 우리가 읊조려야 될 것 같은데 기독교는 그 크신 분이 우리한테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셨대. 우리의 발을 닦으셨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직감하고 안 맞아요. 이게 아구가 안 맞아. 그러니까 엇나가는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히 오늘 제가 전할 이 주제에 대해서는 오랜 시간 헤맸어요. 여러분들께 이번 주부터 하나하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실 되게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주 전에 보고 이번 주가 전달이 잘 안 됐다 싶으면 다음 주에 그 내용을 다른 예화로 또 설명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한번 같이 성도 시리즈를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저희가 성구영신 예배를 맞이해서 모여서 기도 제목을 적었습니다. 어저께 못 오신 분들은 오늘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집에 가서 적어 오셔도 돼요. 근데 조금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적어서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 그죠? 당연히 하나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조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 같다? 하나님. 이거를 딱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지난주 언약 시리즈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네를 떠나는 게 유익이란다 말씀하시고 떠나셨어요. 유익인 이유는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는 장면까지 지난주에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인데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렇게 기뻐하면서 1천번제도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 우리 안에.
그러면 성전이 어디다? 우리가 성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훼손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담배 피지 말라가 연결되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담배 피는 사람에게 하등에 말할 자격이 없어요. 담배를 펴서 몸을 훼손하나 저처럼 막 먹고 운동 열심히 안 해서 살을 찌워서 훼손하나 똑같은 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전이 됐고 성전인 우리가, 성령 받은 우리가 두세 사람 이상 모인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이 IGM 부산은혜교회 교회 건물만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가 되는 유일한 이유는 성전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제 아내가 만든 한 가정이 교회인 겁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니까 여기가 교회가 아니라 내 삶이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예배해야 되니까. 내가 성전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전과는 완전 다른 신앙생활이 된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주 밖에 계시고 그분이 계신 것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간절히 비는 종교적 직감과 뭔가 비슷한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예수님 오셨을 때 헷갈렸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예전 방식의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되게 많습니다. 그게 저예요. 전 예전에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그냥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 아까 제가 기도했을 때 말한 내용처럼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는데 제가 못하겠는 것들은 기도 제목으로 딱 남겨놓고 그것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제 삶을 사는데 못하겠는 거는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직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온 이상 이제는 그 모습이 아닌 다른 모습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오늘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시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안에 있는 성령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책에 보면은 예수님이 왕이시래. 다시 오실 거래.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주시래. 하나님이 모든 거에 주관자 되신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까? 이제 좀 헷갈리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헷갈리셔야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건 나는 신경 안 쓰겠다는 그런 표정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을 잘 해봐야 좋겠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래. 이게 삼위일체예요.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랑 대화는 못해. 우리랑 만나면 우리가 죽는데. 왜냐면 우리는 죄 때문에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인데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밤에, 깜깜한 밤에 불을 켜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즉시 사라집니다. 빛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빛이신 분 앞에 어둠은 사라져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랑 만날 수가 없었어. 근데 우주 밖에 하나님 말고 우주 안에 우리랑 대화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만질 수도 있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주 밖에 하나님, 우주 안에 예수님, 그리고 이제는 내 안에 성령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게 삼일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마이크 고장났지만 장로님 좀 큰 목소리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 배운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부활하셔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올라가신 다음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구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가서 막 전파하는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셨대.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게 성령님인데 우주 밖에 계신 게 하나님인데 여기서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후에 19절에 그 다음에 20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예수님 올라갔다며 근데 어떻게 함께 역사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슬라이드를 제가 준비했는데 더 유명한 구절이에요. 마가복음과 같은 구절인데 마태복음에 나온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모습입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밑줄이 있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지상 명령이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 그래서 이거를 지키려고 많이 사는데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써있는데 분명히 내 안에 계신 건 성령님이라고 써있는데 예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헷갈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주 밖에 계시고 예수님은 우주 안에 계시는데 우리랑 대화할 수 있는데 이제는 부활해서 올라가셨어요. 당신이 떠나신 게 유익이래. 왜냐면 그래야 성령님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 너희들은 가서 제자 삼고 성령 베푸고 해라. 내가 위에서 열심히 응원하고 있을게. 이래야 돼.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있겠대. 마가복음에도 함께 있겠대. 마태복음에도 함께 있겠대. 그럼 우리는 의문점이 생겨야 됩니다. 아니 당신은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오신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나랑 함께 계세요? 약간 이 의구심이 드셔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으면 기도할 때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하셨듯이 똑같이 그냥 기도하게 돼요. 저 멀리 있는 하나님한테 그냥 읊조리듯이 간절히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예수님도 오셨고 성령님도 오셨는데 아무 상관없이 옛날 방식 종교적 직감 그대로 그냥 하나님한테. 전 예전에 기도할 때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이게 선앙당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랑 뭐가 다르냐. 내가 간절히 기도하면 누군가 듣겠지. 근데 그게 하나님인가 보다. 이렇게 껴 맞추는 거냐.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을 좀 되게 많이 했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생각 굳이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 알아요.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생각을 한 번은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글자 좀 작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장부터 1장이랑 2절, 1장 1절 2절, 그 다음에 26절 27절, 그러니까 1장 성경책의 제일 첫 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나님이 나왔어요.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그러니까 아무 창조된 게 없어.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셨대.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요? 성령님이에요. 태초에 같이 계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내 형상을 따라가 안 그랬어. 우리라 그랬어. 우리 복수로 누가 있나 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십니다. 27절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도 계셨고 하나님의 영도 계셨고 하나님의 형상도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세 분이 태초부터 원래 계셨던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만 막 이렇게 선지자 통해서 말씀 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하시다가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 오셨으니까 성령님이고 막 구분하는데 사실은 세 분이 원래부터 같이 계셨던 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 목사님께서 저는 삼위일체는 사실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근데 제가 들어본 많은 삼위일체에 대한 예화 중에 가장 저에게 와닿았던 예화는 신 목사님께서 물고기 예화를 하셨을 때의 예화였어요.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미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목사님이 미얀마에 고아원을 주려고 하는데 미얀마 애들을 이제 가르치려고 이렇게 어떻게 먹일까 어떻게 가르칠까를 고민하시다가 다른 것들은 다 해결이 됐는데 한 가지 해결이 안 된 게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미얀마의 고기가 너무 비싸더래. 미얀마 선교사님한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면 스테이크라 그러십니다. 필리핀도 소고기가 비쌉니까? 필리핀은 쌉니까? 미얀마는 엄청 비싼가 봐요. 닭고기도 엄청 비싸고. 그래서 많이 키우고 그걸 잡아서 먹더라고. 개도 잡아서 먹고. 고기가 너무 귀하니까. 근데 신목사님이 고아원에서 개 잡아 먹으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개 키우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미얀마 환경에 맞는 물고기를 키우는 법을 잘 알아서 물고기를 키워서 물고기를 먹으면 그것도 단백질이니까 괜찮겠다 싶어서 미얀마 환경을 연구하시고 미얀마 환경이랑 비슷한 환경을 목사님실에다가 어항을 막 3-4개를 놓고 각 다른 환경으로 여러 가지 물고기를 막 키워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젠 알았대. 미얀마 같은 환경에서 어떤 종류의 물고기가 어떻게 키우면 제일 살찌게 잘 크는지. 근데 목사님이 그 물고기를 이제 직접 혼자 막 키우시다가 갑자기 3일째 이 비밀이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왜? 미얀마 물고기 키우다가 어떻게 3일째를 그랬는데 목사님이 얘네들을 이제 키우다가 어항에 물을 갈아줘야 될 때 기존에 있는 물고기를 빼가지고 이 어항에 옮기고 어항 다 옮긴 다음에 이 물을 비우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고기를 빼려고 왼손에는 그물을 들고 이게 뜰 수 있는 그물을 들고 오른손을 물에 넣어가지고 물고기를 이렇게 몰았대요. 넣으려고. 근데 갑자기 이 물고기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질 수도 있고 자기를 담을 수도 있는 이 그물이 예수님 같았겠구나. 또 얘가 뭔가 느끼기는 하는데 뭔지 도저히 알 수 없는 이끄심. 자기를 이끌잖아. 이렇게 뭔가 이끌어서 자기가 가고 있어. 나도 모르게. 이거는 물고기 성령님이 했구나. 근데 이때 뇌는 신목사님 이 뇌는 하나님이겠구나. 근데 물고기 입장에서는 물결, 이 성령님도 이 그물 혹은 손을 잡았다 쳐요. 물결 다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고 이게 같다고 생각할 수가 없겠구나. 근데 실제로는 전부 다 신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3일체는 물고기 입장에서 이 물고기를 몰아서 잡으려는 사람이랑 비슷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옛날 느낌으로 기도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뇌한테만 기도할 거예요. 난 뇌한테만. 이거 하고 있겠다는 뜻이에요.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돼서 그런지 몰라도 내 마음속에 저 뇌는 저 멀리서 모든 걸 주관하는 진짜 높으신 분이니까 저분한테 내가 빌고 또 빌면은 감동이 막 마음이 그 하늘에 감동이 닿으면 역사해 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직감이 그런 식의 종교들이 다 색깔이 비슷해요. 그래서 기독교만 느낌이 달라. 기독교만 그분이 왔대. 와서 막 재물이 되고 막 죽었대. 그러니까 이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내 직감이랑 안 맞으니까. 다른 종교들은 다 이런 느낌입니다. 사이비일수록 훨씬 심해져. 막 재물을 내 애를 바쳐야 돼. 막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 근데 왜냐면 이 뇌를 섬기는 느낌이 드니까. 근데 지금 우리는 그물도 왔다 가셨고 또 그물을 향해서 몰아주시는 성령님까지 계시는 때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매년 기도 제목을 받아서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신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받은 감동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사실 제가 이끄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정말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님 인도하심 받아서 가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저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저는 가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기도 제목 서로 나눠서 기도하세요 하면은 기도 제목 나눌 때 그 기도 제목을 듣고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 있습니다. 저런 걸 왜 기도하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되게 의아한 거야. 예전에는 상처 이런 거 서로 다루고 이런 거 전혀 몰랐으니까 왜 저런 거를 기도하지? 이런 생각을 막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요즘은 기도 제목들을 제가 받고 읽을 때마다 진짜 성령 하나님 오셨어야 됐겠네요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삼위일체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그냥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되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예전에 느꼈던 거랑 지금 느꼈던 거를 이렇게 달라지는 걸 느끼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뭐 하고 계실까요? 나와 항상 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시는 거야. 거하시면서 이분이 뭐 하고 계신 줄 아세요? 저는 예전에 계속 했어요. 이분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내가 성령 파워 해가지고 막 손 얹으면 막 병 낫고 뭐 이런 일이 이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그냥 뭐 사는데 성령이 채워졌으니까 이제 내가 막 성령의 힘을 입면서 막 이런 줄 알았는데 신목사님한테 제가 여쭤봤더니 신목사님이 아니라는 거야. 그런 건 성령의 외적인 역사,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고 구약시대는 성령님께서 들어오시는 거는 지난주에 그 마가의 다락방 때 처음 일어난 일이지만 그 전에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모습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 걸로 충분하다는 거야. 근데 들어오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었대.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이거래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했을 때, 우리한테 무슨 어려운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막 이렇게 기도하고 혹은 자기가 자기 어떤 감정인지도 잘 모를 때도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걸 때문에 힘든 건데 내가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도 몰라. 어렸을 때 뭐 엄마 때문에 혹은 아빠 때문에 혹은 친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상처받았는지도 몰라. 그냥 나는 무슨 일만 있으면 막 화가 나고 사람 잘 못 믿겠고 막 무슨 상황만 되면 막 못 견디겠는 그런 게 자꾸 있는데 왠지 잘 몰라. 우리끼리도 서로 모르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가 그 억울한 상황 당할 때, 나한테 그 아픈 상황이 일어났을 때, 혹은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생겨서 내 몸이 아플 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거를 같이 느끼고 계신데, 같이 느끼고 계시는 목적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 말을 목사님께서 들었을 때 같이 느끼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힘든 거 알면 좀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계셔? 성령님 하나님이라며 능력 있다며 도와줘야지 왜 가만히 계셔? 그러니까 목사님 하신 말씀이 너의 목적은 너의 환경이 잘 되는 건데 네가 돈 잘 벌고 네가 상처 안 받고 네가 막 사람들 관리되고 막 이런 건데 성령님의 목적은 너와 관계 맺는 거기 때문에 그래. 너랑 친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분의 목적은 네가 하나님 나 아파요 라고만 말해도 내가 너 왜 아픈지 알아. 내가 너 그거 당할 때 같이 있었어. 내가 너 그 몹쓸 짓 당할 때, 내가 너 그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너 안에 있었어. 그래서 내가 네 마음 알아. 제가 아픈 게 낫지 만약에 요한이가 아프면 저는 막 가슴이 찢어집니다. 근데 요한이가 초등학교 가서 가끔 이마에 상처가 나서 왔어요. 상처 왜 났어? 그러니까 어떤 애가 자기 보고 저 무서운데 높은데 돌산 같은데 올라가 보라 그랬대. 그럼 자기가 왜 시킨지 모르겠는데 자기도 무서운데 올라갔대. 그러니까 너 올라갈 딴 애들은 뭐 했어? 딴 애들 다 구경했대. 그래서 막 웃으면서 박수 쳤대. 내가 안 올라가도 된다고. 아 그래? 난 친구가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갔지. 그래서 너도 무서웠다며. 나도 무서웠어. 그럼 올라가지만 안 올라가도 돼. 그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 요한이 마음이었으면 진짜 무서운데 친구가 올라가 보라고 하니까 올라는 가는데 뭐가 뭔지 모르지. 그러다가 잘못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찍은 거예요. 돌에. 행가 눈이라도 찍었어 봐. 근데 저의 관심사는 사람인지라 요한이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야 너네 이거 왜 그래? 너네 못하게 해. 이럴 생각인데 성령님의 관심이 뭐냐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렵게 있다가 결국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세상에서 상급 쌓은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이게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책의 겉페이지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이 겉페이지에 모든 게 달려있는 거죠.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쌓고 살지.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세상에서 뭐 잘되고 뭐 이게 아니라 너가 나랑 관계 맺고 내가 네 마음 다 아니까 네가 나한테 오는 거란다. 그래서 그런 관계 맺은 사랑하는 사람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사는 거란다. 그분의 관심사는 그건 거라. 그래서 이분이 시키는 거는 가끔 세상에서 봤을 때는 좀 이상하고, 순교당하는 사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키에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서 날 부른다는 그런 거 너무 아깝고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근데 성령님의 관심사는 나와의 관계이고, 성령님의 관심사가 진리이니까 비록 나는 이해가 잘 안 되고, 비록 나는 와닿지 않고, 지금 당장 아픈 내 뭐 허리가 좀 낫는 거나, 당장 걱정된 이 돈이 벌어지는 거에 관심이 가 있을 때,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느끼는 공포, 내가 느끼는 두려움, 내가 느끼는 어려움 다 같이 느끼면서 내가 언젠가 그걸 놓고 기도할 때, 정훈아, 내가 너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 그러니까 너 나한테는 다 말해도 돼. 난 너랑 그런 사랑하는 관계 맺기를 원하거든. 난 너와 함께 이 세상 끝난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지내길 원하거든. 그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니까.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것을 위해서 성령님 내 안에 오셨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관심사가 내가 잘 되고, 내가 천국 가고, 나에 있으니까 성령님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때까지 다 해본 다음에 안 되겠는 몇 가지만 들고 하나님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내 마음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너의 사소한 것까지 모든 걸 알고 있는 나와 동행하자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내가 너의 모든 상처를 알고, 모든 두려움을 알고, 모든 아픔을 다 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 네가 어떻게 하면 행복한지도 알고, 네가 어떻게 할 때 평안한지도 안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너에게 감동 주는 대로 너 나와 대화하면서 가자. 이게 성령님께서 오신 뒤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기도는 대화여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 받은 뒤에도 여전히 기도를 선앙당에 물 떠놓고 누군가는 듣겠지 않은 마음으로, 혹은 다른 사람은 듣지 마, 하나님만 들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의 시대의 그 느낌으로 기도하고 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제가 마음이 좀 먹먹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아직도 제가 잘 되길 너무 바라거든. 부산은혜교회 성도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 왜? 많으면 좋을 것 같아. 하나님이 당연히 좋으시겠지. 근데 아니더라고. 내 마음속에 성도가 많으면 이것도 할 수 저것도 할 수 있고, 성도 막 이런 계획들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시는 거는 저에게 닿은 한 명과 관계 쌓고 그 사람 섬기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사람을 이끌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다일 텐데, 또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성도들도 많아지고 정말 더 큰 규모가 되겠죠. 근데 저는 마음속에 제 막 그 계획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솔직히 이번에 기도 제목 적으면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아직도 제가 주인 돼서 이게 많아요. 근데 저 이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제 삶의 방향을 돌려보고 싶어요. 저도 제 환경이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하나님과 뜻이 맞아서 동행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성도 시리즈는 예전 방식으로 예전에는 가끔 하나님이 주는 성지자 통해서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고, 하나님 주신 편지 통해서 누구 통해서 주신 편지 통해서 듣고, 이렇게 하나님 그냥 살아계신 것만 느끼고 신앙생활 하던 때가 있었고, 오랜 기간 예수님 계셨던 33년 동안에는 잠깐 직접 물어보던 수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시기입니다. 그럼 성령님을 우리가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과의 대화가 기도이면서 사는 삶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초창기 때 딱 하나님 성령 오신 다음에 성령님 이끄심 따라서 자기 생각에 옳은 거, 자기 생각에 옳은 율법들을, 이런 거 성령님 인도하시면 다 버리고, 이거 먹지 마라 그랬는데 성령님 인도하시면 그걸 먹으면서,
이건 이거다 했는데 성령님이 아니다 그러면 이젠 아닌 걸로 살면서 사는 많은 선배들의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성도 시리즈를 통해서 그런 성도들 한 분 한 분 삶을 보면서 그 삶이 지금 우리 삶과 다 연결돼서 지금의 우리 삶도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되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예배 안 빠지면 되지,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의 종교적 직감에 의존한 옛날 방식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나와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을 2023년부터 우리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도 같이 받고 또 배우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 있습니다. 이거 하고 이제 마무리 짓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제가 지난번에 말세,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일어난 일들을 쭉 말씀드리면서 내일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랬어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도 받았으면 지금 진짜 말세입니다. 여러분,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 방언하는 사람 많지 않았던 거 아세요? 지금 방언 막 수두룩하죠? 진짜 말세가 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우리 생각에 옳은 대로, 우리 종교적 직감에 옳은 대로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싫지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싫지만 여러분이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하면 아마 이 교회가 가진 비전과 여러분의 비전은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러분의 원하는 행동이 되면서 같이 돼서 이렇게 하나 돼서 갈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실 제가 그걸 IGM 얼바인에서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때 받은 숙제도 그겁니다. 부산에 얼바인과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말씀 그거예요. 막 으쌰으쌰 잘하는 이걸 만들라는 게 아니라 한 명 한 명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그 삶을 살게 네가 도와드리는 공동체를 만들어 보면 어떻겠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머릿속에 그냥 신학 공부도 하고 하니까 뭐 들은 것들이 좀 있겠죠. 그런 거나 전하면서 목회할 마음은 전혀 없어요.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한테 이거 오늘 전하는 거 맞냐고 다시 한번 컨펌 확인받고, 성령 이끄신 대로, 또 이끄심일 때 막 갑자기 바뀌면 또 바뀌고, 그런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익숙한 신앙생활, 내 머리에 오른 그거 율법적으로 변했을 가망이 많습니다. 다 내려놓고 오늘 겸손히, 오늘 낮아진 마음으로 오늘의 하나님을, 그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IGM 부산내교 성도분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